사람에게 있어서 성숙이란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성숙해지니까 그 의지하는 것에서 독립적으로 나가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거꾸로입니다. 독립적인 것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성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 믿음이 강한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성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은 14장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화합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이건 큰 교회이건 간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분열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자꾸 화합의 쪽으로 가지 않고 분열 쪽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화합하여 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만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지신 내쫓고 거룩한 목소리로 또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런 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저도 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관심 갖는 게 믿음이 강하고 또 정말 거룩하고 이거 다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신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목사님들 보면 거룩하게 말하고 뭔가 신령한 것 같고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를 말한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첫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 뭐예요? 단점이죠. 부족한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성도가 정말 믿음이 강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간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눠집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그래서 세상은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눌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강하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누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하면 됩니다. 너는 왜 안 하냐? 왜 안 하느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안 하면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데잖아요. 누가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 외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거기는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화가 나잖아요. 왜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 나만 헌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쟤는 저러냐? 왜 나만 봉사해야 되겠냐? 마르다와 마르야 이야기 같으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왜 나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교회도 부흥되고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 하나님 왜 쟤는 저러냐고, 왜 쟤는 봉사도 안 하느냐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쟤는 원래 저렇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쟤는 원래 저렇다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네가 감당하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쟤는 원래 저려. 옆에 사람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좋은 일을 할 때 아유 쟤는 저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아 쟤는 저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쟤는 저러니까 그 제가 저린 거 누가 감당하라고? 네가 감당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원래 저린데 예수 믿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믿음이 강해지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변화된 내가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쟤는 저린 걸 이해를 못해. 근데 거꾸로 보면요, 나는 더해요. 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 티는 모르냐고. 난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쟤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흙이 들어가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감당하라고. 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처음 부부를 맺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돕는 배필이에요. 뭐예요?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성도의 그 약한 걸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감당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약점을 네가 감당하라고. 다시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어. 뭐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땅히 해요. 마땅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은 이건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요, 약한 자 그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없는 할머니들 그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전도하지 않아요. 누구? 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단 가보세요. 거기 할머니들 있는 거 봤어요? 있어도 별로 없습니다. 다 젊은 애들만 바글바글합니다. 많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 감당하려고 안 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기존 교회 가보세요. 네? 마땅히는 당연이고 그 마땅히는 빚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심정으로 약한 자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담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담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부터가 그 유대인의 기독교인과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이 분쟁이라고 했잖아요.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세상적인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네가 담당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들만 받아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받아주셨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리장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를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이 강한 자면 약한 자를 받아주라,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그 성도도 성숙하여서 강한 믿음의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믿음이 강한 너가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너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그 단점을 담당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5절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삶을 베껴야 할까요? 베낀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삶을 베낍니다. 부모님의 삶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예수님의 본을 받는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이 약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낮아질 수가 없는 의체에 있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늘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건 말씀인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잘 인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제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냥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우쭐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럼 예수님 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져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절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절에 이 앞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원어성에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 왜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2절을 봐야 돼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다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너를 기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너를 기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목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은 내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덕은 외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할까?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성도다. 왜? 그리고 3절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3절 보세요. 3절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내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믿음이 강하다면 너를 위해서, 옆에 있는 너를 위해서 기쁘고 그를 선하게 대하고 그를 세워가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이 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을 해가는 것인데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화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를 내 삶 속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칭찬받는 종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교만을 빼줘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거짓을, 죄악을 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준다기보다는 허락하는 것은 나를 미워서 나를 망하게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하려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교만, 강한 자아,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유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절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69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69편 6절에 보면 6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나의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남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뭐 하면서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일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내 옆에 있는 너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강한 성도의 삶은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예요. 강한 성도가 누구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거죠. 한 마음은 내적인 거예요. 동질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우리들이 같은 찬양 부르잖아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찬양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찬양할 때 찬양하기 싫어.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 한 사람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강한 자, 약한 자가 한테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굉장히 은혜스럽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화합을 맞춰서 하니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원배들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마음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우리 서원배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중요한 게 단어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내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중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의 살아갈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말고.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서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너가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제가 가끔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 무시했다고. 굉장히 찔렸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하고 못하고 떠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꼭 목사한테 잘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꼭 목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나한테 잘못하면 마음 상하죠. 그걸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진리 문제는 뭐예요? 믿음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그냥 그래요. 회색 분자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 아니라면. 왜냐면 그분은 그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 삶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분홍색 옷이 예뻐요. 빨간 옷이 예뻐요. 근데 목사가 왜 빨간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어서 그냥 빨간 대로 그냥 받아주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네? 동정한다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같이 마음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 가지라도 좀 담아서 가서 삶으로 옮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웅덩이에 모여드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고슴도치가 몸에 가시털이 있잖아요. 서로 찌르니까 같이 있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슴도치 그 가시털이 찔리면요, 피도 나고 굉장히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어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고슴도치들이 그 추운 겨울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머리를 맞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머리에는 가시털이 없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고슴도치들이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찌르는 가시털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면서? 자기도 있는 걸 모르고. 네? 뭐 하면서? 자기도 가시털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면서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어요. 왜 너는 그런 가시털을 가지고 있어 나를 찌르느냐? 이런 고슴도치의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찔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은 이 고슴도치처럼 각자 나름대로의 가시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시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찌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시털로 내가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지역사회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가시털을 가진 사람들이 온 곳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내 안에 가시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찔릴 수도 있어요. 또 나도 상대방의 찔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찔리고 찔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찔렸지만 그래, 걔는 원래 저리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가. 내가 쟤보다 믿음이 강하다면 내가 받아줘야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불러서 충고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래서 당회장실에 끌려오신 분이 있어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가시가 있어. 내가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가 할 거예요? 목사는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마음이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면 아시지만 제가 독해요. 제 뒤끝이 있어요. 성도들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세상에서 죽으라고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와서까지도 목사한테 야단을 맞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성도의 아픔을, 가시를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 왜냐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 예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야 길상아 너를 목회를 왜 그따위를 하냐?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힘들지? 요즘에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다시 해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상대방에 있는 가시를 못 받아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이 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춘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있는 성도의 그 가시를 받아주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한번 해보자 결단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